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다루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6장부터 시작된 내용은 17장 그리고 사실은 18장까지도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1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수요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민수기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만이 나의 모습을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나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오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덮거든요. 덮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건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든 거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자기들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나의 모습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길들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있는데 복잡할 거예요. 처음에 그 숫자부터 나왔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제목 자체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 민수기라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그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하면 숫자, 또 민이니까 백성의 숫자,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지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설교했던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좀 됐지만 경계선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계선. 오늘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계선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하세요. 자, 오늘 민수기를 읽어가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 관점으로 보지만 오늘 이 두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계선이라는 관점과 또 한 가지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민수기를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보면 병적 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마다 남자 20살 이상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하게 되죠. 숫자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 숫자를 전부 외웠다고 하면 대단한데 저도 성경을 그렇게 읽지만 외우려고 하면 외우겠죠. 그런데 그 각 지파의 숫자를 제가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 인원은 가끔 기억해요. 12지파 병적 조사를 했더니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 60만
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외워둬도 괜찮아요.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외워두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1장을 보면 병적조사를 해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60만 명이었지만 보면 다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장을 보면 부대가 편성되어지고 행군하는 순서가 정해지는데 맨 처음에 행군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르벤. 장자가 르벤이라고요. 그럼 지금 12지파들대로 진영을 나누었다고 한다면 몇백 년이 지났지만 어떤 지파가 맨 앞장서서 가야 돼요? 르벤 지파가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지파를 앞장서게 했어요? 유다. 그 이야기는 제가 별로 안 했지만 그 유다를 창세기에서 보면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많이 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다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다? 예,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 알아. 유다라는 것이요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찬양. 여러분들 자녀 중에 찬양이라는 이름을 지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찬양. 그런데 행군을 하는데 맨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찬양이가 앞장서는 거예요. 언약궤도 있지만 나팔을 불고 하지만 찬양이라는 지파가 앞장선다고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 다른 나라랑 전쟁하는 것, 여호사밧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를 맨 앞에 또 세워요. 그 가나안 땅에서도. 되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2장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3장을 보면 레위 지파만 또 다시 세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22,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2,300명인데 22,000명 되고 4장에 가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데 고라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그 중에 고라 자손은 뭐예요? 고핫 자손이죠. 고핫 자손은 이 성 전에 있는 것들을 짊어지는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을 짊어지는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은 민수기니까 병적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다윗은 옛날에 병적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이거는 병적조사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조사하기 위한 거였다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남을 전부 인원을 셌더니 장남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22,00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22,300명이잖아요. 그 정도잖아요. 22,000 똑같아요. 사실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남의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성막에서 레위 지파가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섬기는 건데 그 장남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레위 사람은 나의 장남 같은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숫자를 센 게 아니라 핵심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확정짓는 과정들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5장에 보면 3가지 교훈, 부정한 사람, 피부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통한 여자를 어떻게 밝히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6장에 가면 나실인, 특별 서운한 사람을 얘기하고, 6장 맨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을 얘기해요. 제사장은 항상 백성들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의 숫자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7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8장이 놀랍다고 그랬죠. 뭐예요? 거기는 제물이 누구예요? 레위인이 제물이란 말이에요. 7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8장을 보면 레위인 봉헌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뭐냐면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레위인. 레위인 죽였다는 게 아니라 헌신자로 드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보면 레위인과
아론의 그 제사장직들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15장에 갔더니 16장이었죠. 16장에 갔더니 고라가 반역을 했죠.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하는 것을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일반 백성과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 레위 사람들의 경계를 지었어요. 죽어도 일반 사람은 성막에 가서 그 당시엔 일 못했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만. 레위 사람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중요한 기물들은 고앗 자손만. 그런데 거기다가 또 레위인이라고 똑같은 레위인이 아니라 또 레위인 안에도 뭐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경계선이 있어서 향을 필 수 있는 거는 누구만? 제사장만. 그죠? 그렇게 백성과 레위 사이에 경계선을 지어놓고 레위 사람 안에도 경계선을 지어놨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경계선이 있냐면 지도자들의 경계선이 있었어요. 최고대 지도자는 모세였는데 모세의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보다 말도 잘하고 기존 나이도 많고 또 형이고 누나다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세 명인데 형과 누나가 손을 잡으면 모세가 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힘세도 집에서 나 혼자 있고 저쪽에 형제 둘이 덤비면 내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이까지도 많아봐. 그리고 모세가 깐난하게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봐줬다고. 모세가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모세 대신 말하는 게 아론이라고.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할 수도 없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야, 니만 잘났냐? 우리가 나이 많은 형과 누나인데 같이 놀자 그런 거죠. 쉬운 말로. 우리 같이 공동 리더십을 갖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스라엘의 리더는 말 못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는 너희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내가 처음부터 그를 모세로 세웠다.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는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을 사죄하는,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의 리더는 누구다? 모세다. 그것도 뭐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경계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모든 식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보다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는 아버지 자리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가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낫다고 하는 거 아니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천국 가면 목사들 보기 힘드실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저는 아주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 가르치려고 목사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니,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목사짓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두려워요.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만둘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제는 이거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까 하는 생각으로 좀 바꾸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고 여기에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매일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안에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경계선이 있다. 뭐 내가 집사했다가 장로가 되면 안 된다, 장로했다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에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 경계선이 있다. 그걸 우리가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또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비전이에요. 그죠?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자, 9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평생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6월절에 대한 거였어요. 6월절.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그날 얘기했죠? 6월절인데 6월절은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누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6월절 지키라는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죽음을 만진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요? 깨끗해요? 부정해요. 자, 6월절이 왔는데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6월절 날 시체를 만지면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때 우리는 항상 양자택일을 해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양자택일을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A과 B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A인가 B인가가 선택할 때 내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든지, 또 어느 때는 목사님의 지도를 봐서 선택을 하든지, 어느 때는 가정에서 투표해서 선택을 하죠.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A인가 B를 선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A인가 B를 선택하는 것은 비록 말씀에 근거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A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B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때 뭐를 주셨어요? C를 주셨어요. 한 달 후에 6월절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1년. 10일 빠지는 1년 동안 그들은 십계명을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죠. 자,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재밌죠. 뭐가 뜨면 떠난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또 실수를 해요. 구름이 움직여서 떠났다 하요. 그런데 구름이 움직여서 떠났으니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아니지. 하나님이 움직였으니까 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가야 돼요. 그런데 출발할 때는 제사장이 뭐를 부려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떠난다고 그랬어요. 나팔. 왜냐하면 구름이 뜰 때 텐트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구름이 뜰 때 화장실 간 사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200만 명 중에 구름이 뜨면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나는 구름 봤으니까 간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 못 갈 수 있잖아요. 구름은 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로 있을 때는 누군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공동체에 내가 죄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팔이죠. 나팔. 그런데 비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쭉 갔는데 13장 14장에 갔는데 백성들이 잠깐 멈췄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게 되죠. 보냈죠. 그런데 갔다 와서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가기 싫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디가 좋다고 그랬어요? 이집트가 좋다고 그러고 노예 생활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을 뻔하다가 살았죠.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오늘 15장이에요. 어제부터 얘기한 16장. 그러니까 13장, 14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내 관점을 놓고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노예가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6장, 17장에서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경계선에 대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거예요. 경계선에 대한 것은 뭐였어요? 레위 사람 고라가 제사장 시켜달라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 나는 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르우벤 지파 사람들 몇 명이 동조하면서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야 뭐냐, 왜 우리 가나안 땅에 못 가는데 그 모세 네 책임 아니냐, 야 어디로 가자 그랬어요? 또 이집트가 좋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비전 나는 싫다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거절한 거예요? 비전. 지금 여기까지 쭉 제가 설명을 일부러 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늘 수협에 참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경계선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부딪히고 오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것을 계속 백성들이 끌고 오죠.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표현할 땐 불평, 불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의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경계선을 깨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싫다는 거예요. 고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불평이,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16장에 있기 때문에 16장, 17장,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선을 깨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느낀 건데 아주 참 재미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똑같은데 그 질서를 위해서 경계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 틀리잖아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경계선이 있다고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 경계선이 있다고요. 근데 레위 사람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경계선이 있죠. 근데 그 경계선을 깬 왕이 있었죠, 그제? 그게 누구죠? 경계선을 깬 왕. 여로보암. 이게 여러분들 큐티 오늘 나누신다고 오지 않았어요? 그 경계선을 깬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뭐를 시켰다고요? 제사장을 시켰다고요. 그죠? 보통 사람을 갖다 제사장 시킨 거를 하나님이 제일 화내셨거든요. 여러분 자꾸 금송아지 색감만 하는데 금송아지도 금송아지지만 일반 사람을 제사장 세운 것을 계속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경계선 깬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경계선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깨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선마저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셔요? 자,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불평을 했어. 그 다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그룹에 동조하면서 누구의 비전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깨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데려오기 위하여 언제부터 약속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넣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비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려고 큰 비전 속에서 끌고 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끌고 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끌고 간 거예요. 그 큰 비전이잖아. 이게 단순한 비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람들이 깨면 그 다음에 뭐를 깨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처음에 16장에서 뭐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향로. 그죠? 향로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반역한 사람들이 다 향로를 갖고 왔죠. 그리고 또 반역하지 않은 아론의 자손들이 향로를 갖고 왔는데, 반역한 자들이 향로 갖고 왔는 데는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다 빠져 죽었죠. 근데 지난주에 충격적인 게 있었다고 그랬죠. 보통 그 정도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근데 빌지 않고 그 다음날 백성들이 와서 모세 보고 심말로 야 이놈아, 우리 괜히 죽었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들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런데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나중에 몇 명이 더 죽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렇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오늘 17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14,700명이 죽었는데도 이게 생각을 해봐요. 14,700명은 안 죽어도 돼요. 근데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 교훈을 세우는 거예요. 야, 니네 부족에서 부족장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다 갖고 거기다가 부족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레위, 르벤, 유다. 여러분 유다가 좋은 지파잖아요. 그죠? 명문 지파잖아요. 다 써가지고 12지팡이를 이 언약궤 앞에다 놓은 거예요. 놨는데 거기에서 딱 지팡이 하나만 싹이 났어. 싹이 나더니 놀랍게 꽃도 피었대. 그런데 제일 명문 가문이 어디라고요? 유다 가문. 장남 가문은 어디예요? 르우벤 가문. 그런데 유다 가문에서 싹이 났어요? 안 났어. 인원도 제일 적은 레위 지파 가문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폈다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건 뭐예요? 명문 가정, 강한 가정, 인원이 많은 가정,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는 이 성막은 레위 지파 사람한테 맡긴 거고 향을 붙이고 제사를 집행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맡긴 거다. 그 경계선을 분명하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성경 퀴즈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여러분 앉아 있는 데가 성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성소에.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첫 번째, 촛대, 등대. 크게 얘기하세요. 이거 자꾸 까먹었다 뭐라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분향단. 또 그냥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뭐가 있어요? 분향단,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여기가 떡상이랑 등잔이라고요. 등잔은 7촛대로 돼서 떡은 12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있는 불씨를 갖다가 향과 함께 여기서 피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는 뭐를 가지고 들어가냐면 여기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 하나님 보면 무서우니까 연기가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그죠? 언약궤인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3개를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더 중요한 순서대로. 돌판. 십계명 돌판. 말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고 세 번째가 지금. 그렇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거,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B라는 말씀이 주어져도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10년 전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을 지금 적용하면 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A라는 말씀, B라는 말씀이 이미 이전에 주어져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내 상황 속에서는 다시 물어봐야 될 때가 많아. 여러분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는 말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을 때의 말씀만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제가 그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봤어요. 10수년 전에 본인이 구원받을 때 방언을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성도들에게 방언받으라고 강조만 해. 그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방언 은사를 주신 거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0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다고 은혜되었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나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하지만 큐티의 본문을 늘 하다 보면 몇 년 후에 똑같은 본문이 나와도 그때 감정이랑 또 틀리죠. 왜 그래요? 내 환경이 지금 틀리고 지금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기록된 말씀을 자꾸 중요시하려고 그래요. 철자로. 그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언약궤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만나죠. 그럼 만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광야 때 농사 짓고 살았어요? 농사 안 져서. 그런데 살았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셨죠? 어려움 겪었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 가장 어려웠을 때 내 힘으로 산 적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진짜 힘들었을 때는요 다 하나님 힘으로 살아요. 그게 그 만나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질서, 경계선, 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이 경계선을 깨면 하나님의 비전까지 불평불만을 할 것 같아. 아주 철저하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갔겠죠. 공동체에 있어서 자기 자리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장에서 계속 읽어왔는데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땐 또 다른 관점으로 설교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 말씀 또 새벽에서 계속 이 말씀을 제가 설교했던 건 노트에 있으니까 또 다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 강조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년 전에 5년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는. 그러지만 그때 해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에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뭐 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수협에 나오는 사람은 두세 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낮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밤에 했던 것 같은데 10수년 전에 어느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예수님 믿다가 일본 분과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일본 분이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딸을 데리고. 그런데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도 그랬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결혼해서 온 거고 일본 사람에 살고 딸까지 낳았는데 그럼 예수님 잘 믿었어야 되는데 좀 몇 년 쉬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회 오기로 했으니 그래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역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돌아왔어요? 역시 한국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살았으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밤 11시인가 12시였나 몇 달 됐나 1년 됐나 그건 잘 모르겠어. 전화가 왔는데 혀가 꼬부러지는 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술 먹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걸라면 낮에 나한테 찾아오면 꼬물꼬물 못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 성경책 버리겠다고. 그러고 전화가 왔어. 딸이 좀 아팠는데 이 다리 한쪽이 이렇게 여자인데 이렇게 부었어요. 전체적으로.
림파노 온다니까 그거 모르는데 병원에서 잘 모른다고 하는데 여자애가 중학생 때니까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못 입잖아. 한쪽이 두꺼워지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병원도 찾아가고 여기저기 하더니 또 어느 날은 그분이 목사님 제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봐 했더니 또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도 11조 안 했습니까? 예. 왜 안 해요? 그건 해야지. 그랬더니 11조 때 먹어서 아기가 다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도 안 나아. 안 나니까 몇 달 후에 저한테 술 먹고 전화하면서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을 꼭 해요.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다시 11조도 내는데 왜 내 딸의 병을 안 고쳐주냐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죠. 서글프게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1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지금 그는 적용시키려고 했죠. 물론 믿음으로 고쳐주셨던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이 시련에 관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겠어요. 난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그분이 교회를 안 떠날 수도 있었어요. 안 떠날 수도 있었다는 것은 전 그 어려움이 저는 분명히 끝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죠? 그러나 원인은 몰랐던 거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10년 전, 10수년 전에 경험했던 그것이 왜 그때는 하나님 들어주고 지금은 안 들어주냐고 하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 하나로 나 같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큐티 말씀도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도 그분이 믿음이 약해서 그분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분의 가정이 몇 년 후에 다시 교회 또 왔다 나갔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아이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혼란한다. 내가 그냥 놔두고 그냥 좀 꾸준히 기도했으면 결국은 엄마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아이가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게 됐어요. 다리뿐만 아니라 엄마가 그런 신앙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무당한테도 가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한테 나안 받고 무당한테도 가고 그랬다가 아이가 완전 영적으로 혼란을 경험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으면 혹시 다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음을 줄 거라고 나는 확신하지만 그 다리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잡자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좀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10년 전에 그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실수를 늘 하는데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그게 너무나 좋았는데 그것이 나의 지금 삶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발목을 잡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10년 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제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잘 살펴보아야 될 부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은혜 받았던 것으로 살고 있죠. 옛날 은혜 받은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간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집중하셔야 해요. 지금. 어제가 아니라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경계선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저에게 설교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설교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년 전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니까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